찬양하고 말씀을 줄까 하겠습니다. 발걸음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 위에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바람결에 날리어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제는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땐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 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주여 이제는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생명 다하도록.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제는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땅 끝까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친히 가리라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실패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저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생명건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중보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사랑의 긍휼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3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짓는 자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의 끈질긴 중보 기도를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응답의 사인이 떨어졌어요. 우리도 모세와 같이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받기 위하여 응답의 사인이 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까지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축복의 땅을 정복하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약속되어진 가나안 땅을 뜻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손상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쫓아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시지 않으시고 사자를 보내어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함께 동행하지는 않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보면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고 사자를 먼저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하니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5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것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장신구를 떼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신구를 떼어버리면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세상의 모든 장신구들을 다 떼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욕심, 명예, 탐심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단장품, 장신구를 떼어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리라. 아멘. 여기서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순종하고 호렙산에서 장신구를 떼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고 떠나라면 떠나야 되는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회막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서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본 것은 존경과 경애를 나타나는 동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부흥의 바람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멘. 이 말씀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왔어요. 이것은 성령의 임재예요.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며 성령을 구름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진 밖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불렀으며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친구처럼 대화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10절에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회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름 기둥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삼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와 계속 교제하시며 임재의 통로를 열어주시며 회복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모세는 지루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충성하는 마음을 보시고 친구처럼 대면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모세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회막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충성하는 하늘의 군사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충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문을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이것은 주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이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는데 나와 함께 일할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갈 자를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는 것도 사역을 하는 것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시고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인을 응답의 사인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그러죠.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나타내 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자세히 가르쳐 달라는 간절한 기도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끈질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가리라 모든 선한 것으로 그 앞에 네 앞에
지나가게 하리라 이렇게 응답하고 계셔요. 보면 14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우리 인생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속 함께 동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눈으로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응답의 사인이 떨어졌어요. 여호와께서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겠다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임재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우리의 눈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도 마옵소서.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재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응답의 사인이 떨어졌는데도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조금 전에 주께서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는 사인을 또 받고 싶은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도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주께서 나를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이런 길로 가지도 말게 하옵소서.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도 마옵소서.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기드온도 이렇게 사명을 받을 때 기드온도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봤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이렇게 말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주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신 것을 더 확실하게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이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17절을 보세요. 1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계속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계속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약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18절을 보세요. 18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죠.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간절한 기도문이에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이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렀다면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1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내 앞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아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 주시고 성령님께서 모세와 함께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모세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든 선한 것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다시 말해서 모세가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포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선포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에 기름 부심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입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도 하늘에 불을 내리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강력하게 내리는 모세와 같은 능력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명백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하셨을지라도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며 더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며 끈질긴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모세의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나타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우리 호레산 제단에서도 끊임없이 강력한 기름 부심이 흐르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성령이 임재 기름 부심이 충만해야 돼요. 아멘. 36절을 보니까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충만히 임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성령의 사인에 움직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절을 보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성령의 사인에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면서 우리 인생길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38절 보세요. 38절을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중요하잖아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가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나타내주고 계실 것입니다. 사모해야 돼요. 모세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성막 위에 구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성령의 임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나아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움직이지 않았어요. 성령의 사인을 따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을 받기까지 얼마나 기도했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왔어요? 보면 14절에 있듯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치리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나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명백히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